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6월 3일인데 매일 묵상 예배로 함께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렇게 나오기를 소망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히 부어 정결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하고 그렇게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갑절로 기름 부어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원수마귀들 대적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 위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나 위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 위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나 위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Give thanks with the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living. Jesus Christ, His Son.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위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내가 약할 때 강해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신 와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신 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신 와 주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신 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생기로 충만케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져서 그 주님의 말씀에 기쁨의 깊은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나아가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보좌 가운데로 당겨져 올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시간이 빠르죠. 오늘 또 목요일이죠. 내일 또 벌써 금요일인 것 같은데요. 네. 야, 좀 지나갑니다. 자, 오늘 13장 말씀입니다. 13장 말씀. 여러분들 계속 묵상하고 계시죠? 예배 때 제가 성경 강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나누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자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잘 못 나눠주셔서 그냥 저만 열심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그 예배로 함께하면서 주시는 감동들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그 묵상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 나가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의 그 시간 가운데 마지막 때에 해당한다면 분명히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지 못하고 이제 각자가 자신의 믿음을 책임지고 지켜야 할 때가 곧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마음 놓고 예배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하고자 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스스로에게 없으면 그리고 그 매일 말씀을 먹고 마시고자 하는 데 대한 훈련과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쩌면 순식간에 그렇게 우리의 그 신앙생활들의 삶의 습관들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예배가 매일매일의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오늘 13장 말씀 읽겠습니다. 지휘자를 위하여 다윗셋이 여호와시여 언제까지 당신께서 영원히 저를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당신의 얼굴을 제게서 숨기시렵니까? 언제까지 제가 제 속에 계획들을 두고 종일 제 마음에 슬픔이 있게 하시며 언제까지 제 원수가 제 위에 높이 있게 하시렵니까? 저를 보시고 응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제 눈을 밝게 하시고 제가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하셔서 제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 적들이 제가 흔들릴 때 즐거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당신의 인내하심을 의지하고 제 마음이 당신의 구원으로 즐거워하며 제가 여호와를 노래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제게 후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그 시편 13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갖게 되었던 그 감동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님의 시험과 연단이 참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그 연단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가장 이 고난도, 가장 이 난도가 높은 것이 제 생각에는 인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그 때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때를 도래할 때를 분명히 곧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연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미 맛보고 경험한 믿음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들이 그의 삶의 가운데에서 주님의 새로운 뜻과 비전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지라도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주님의 때가 언제 도래할 것인가에 대한 기다림이 그 인내하는 시간이 우리의 사고의 틀을 넘어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 시험 들고 힘들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예수의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뜨거운 3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그 기적들이 매일 매 순간마다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고쳐내고 살려내고 또 복음의 진리가 그 묶여있던 마음과 생각들을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생생하게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속히 돌아올 것이라고. 그래서 이 모든 세대의 징표들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던 그리고 전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 그 소망을 붙들고서 복음의 증거를 전하기 위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온 사방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이 구원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죠. 그러나 그 제자들이 점점 늙어가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고 난 이후에 또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하나둘 제자들이 죽어가는데도 주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들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때 내가 그 속히 오리라는 그 속히의 때를 우리가 잘못 이해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복음을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면서 그 인내할 것을 당부하고 점점 떠나가게 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그들은 그 희미해져가는 기억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의 이 내용들이 그때부터 모여지고 수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의 주요 편찬, 이 흩어져 있던 책들과 내용들을 모으게 된 거는 이제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 때문에 있었던 이 스스로를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 가운데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전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관한 증거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노력들이 그래서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은 그 예수아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때 그 심판의 때가 도래하고 그것으로 이제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제 믿음의 경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알았을까요? 이 믿음의 경주가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그렇게 응답되어져서 그때가 도래하지 않을 것을 알았겠냐고. 참으로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지금 그렇게 찬송시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도 얼마나 절절하고 그렇게 같이 또 공감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시여 언제까지 당신께서 영원히 저를 잊으시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자유로우심이 그 땅을 떠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 부정의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거룩하지 못한 삶들이 이 땅에 팽배하고 있고 또 원주들이 그렇게 그들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더불어서 호시탐탐 누리게 되고 그래서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더불어서 또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신뢰함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믿음조차도 그 바닥에서부터 그렇게 도전받고 있음을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제가 제 속에 계획들을 두고 종일 제 마음에 슬픔이 있게 하시며 자, 이 말 여러분 어떠세요? 뭐 영화 대사인가요? 드라마 대사인가요? 다 누구에게나 다 계획이 있다고? 우리도 사실 우리 마음 안에 언제나 다 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나갈 것이고 또 그래서 종국에는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는 그 비전들 각자가 세워놓고 있는 계획과 비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제까지 내 속에 계획들을 두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계획이 속 안에 있을 때야 이루어지지 못한 거잖아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삶이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많은 이들이 그것을 속에만 품고 있고 그 주님의 때를 인내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연단이고 훈련인 겁니다. 언제까지 제 원수가 제 위에 높이 있게 하시렵니까? 이게 참 어렵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승리자이시고 만군의 주이신데 그 사랑하는 자녀를 택하신 백성을 원수들 발밑에 내어 맡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비록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셔서 이제 그 이방의 군대들에게 끌려가게 하시고 그 백성들이 치욕을 당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세대가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돌이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지 않으셨을 때 많은 이들이 그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일들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굳건하게 믿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믿음은 얼마나 오래 믿느냐에 대한 문제로서 시험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들은 쉽게 응답되어져서 이미 그 결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 그 삶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주님 앞에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때로는 염려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그 믿음들을 굳건히 하고 그 여러분의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올려드리고 그렇게 노력합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이 확증으로 내 안에 붙들려 있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데 그것이 흔들리거나 도전받을 때는 없습니까? 더불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있지만 또 반대로 내가 작은 문제 가운데서 쉽게 무너지고 쉽게 분노하고 범죄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그와 같은 합당한 자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염려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십니까? 누가 한번 고백해 보시죠. 우리 민정 집사님,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요? 응? 하경 집사님 한번 대답해 봐요. 그럴 때 없어요? 그럴 때 저는 주께서 옛날에 제게 하신 그 일을 하나 기억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요. 아니면 제가 너무 갈 때까지 갔다 싶으면 갈 때까지 가요? 갈 때까지 갔다 싶으면 그냥 주님에 대한 그 신뢰 그냥 그 말할 수 없는 그 신뢰 그냥 뭐라 그럴까 내가 이렇게 놓더라도 주가 하시겠지 하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는 그렇게 극복을 해요. 그러고 나면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좀 극단적인 방법이긴 한데 저는 그러니까 민정 집사님이 2개 접속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이게 누구 이름인가 지금. 자, 민정 집사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일단 기다려도 안 되고 그럴 때 그냥 하나님한테 좀 들이대요. 들이대는데 어떻게 들이대냐면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를 제가 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네. 좀 들이대는 형편이에요. 그러면 궁금한 건 들이대면 바뀌어 뭐가?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아, 그러니까 들이대면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견디기 힘든 게 학원에 짱 박혀 있는 건데 그럴 때 하나님 학원에 이렇게 저를 갖다 짱 박아 놓으시고 저 밖으로도 안 내보내주시고 짱 박아 놓고 저 너무 답답해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학원을 그만두게 되는 일이 생기고 저를 갖다가 저기 아니, 해외 그 아울리치를 한 번씩 보내주신다던가. 개인적으로는 그 뭔가 좀 부당한 감옥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요? 네. 뭔가 유폐 장소 같은? 아니 그거는 아닌데 그건 아닌데. 예, 그거는 아닌데 왠지 하나님의 일에서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학원에만 있는 게. 학원에만 있는 게. 예, 그런 느낌이 들 적에 좀 하나님한테 좀 소외감도 좀 느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 필요 없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반대로 물어봅시다. 우리 민정 집사님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소외받지 않고 오히려 주목받고 있다 할 때 하게 될 일들이 어떤 거라고, 어떤 일을 하면 그렇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 일. 마리아 일은 배짱이 일인데 배짱이. 교회 성전에 먹고 마시고 들어 누워서 노래하고 춤추고 뭐 이런 일인가요? 한 번도 제가 뭐 예배팀으로 서 있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예배팀을 섬겨본 적도 없고 근데 어쨌든 예배팀 섬기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나는 일만 하는 배짱이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되게 힘들어져요, 제 마음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여기다 짱 박아 놓으시는 거 하나님 막 이러면서. 제가 어제도 잠깐 우리 조셉정 장로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었고, 원래 뭐 우리 더 전체 성도들은 우리 정 장로님 여러 번 들으셔서 또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잘 아시지만 정 장로님이 요즘 하고 계시는 사역이 예배팀 사역이에요.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셨는데도 예배팀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민정 집사님이랑 똑같았어요. 아니 노인네 어디 가서 뭐 노인 예배, 시니어 예배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웃으면서 그랬더니 대예배의 주 메인 예배의 예배팀에 서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배팀에서 뭘 하시냐고. 그랬더니 기도를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예배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월십 팀이 있고 뭐 그다음에 프레이어 포스라고 그래가지고 기도의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프레이어 룸에서 30분, 1시간 전부터 예배를 위해서 기도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예배팀인지도 몰라요. 그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실에서 예배 시간에 무대나 사람들에게 한 번도 소개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미국으로부터 돌아오고 난 이후부터 그 다음에 이듬해부터 그렇게 예배팀의 프레이어 포스라고 하는 기도의 군대팀에
어쩌면 각자 우리가 이렇게 저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이미지들이나 어떤 그런 모델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요 그런 걸 넘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장론인을 보면 야, 참 그 뭐라 그러죠? 요즘 보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인정받고 드러나지는 것들을 사역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기도의 골방에서 예배를 위한 그 기도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군대들이 그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렇게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 물론 LA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이죠. 그래서 뭐 한 두 번째 이런 큰 교회일 거예요. 그런데 그 대회에 그 본당이 한 1,500석, 2,000석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런데 그 프레이어 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300명인데요. 300명이 1,500명을 위한 기도를 위해서 300명이 프레이어 룸에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제가 굉장히 도전받고 와, 그 예배를 저렇게 기도로 대적하며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먼저 앞서서 나가서 싸우는 이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낭망하고 또는 도전받게 되고 또는 어떤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부분들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 어쩌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여러 가지 놀라운 그 일들,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습들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그냥 우리 식의 어떤 사고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고 싶은데요. 요즘 들어서 이 젊은 목회자들이 연합팀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목회자들 가운데 그 담임 목사가 없대요. 목사들의 그룹이 나이도 차이가 나고 맡겨져 있는 사역도 각기 다른데 담임 목사가 없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대표 목사를 한대요. 1년씩 그래서 회의에 사회를 봐야 된대, 대표 목사가. 그러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그들이 맡겨져 있는 자신의 달란트와 은사대로 그 사역을 섬겨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 뭐 또는 설교 사역, 교육 사역, 그다음에 바이블 스터디 사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해외 선교 사역, 뭐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감당하고 있는 연합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인데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이 동역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역도 좀 어떻게 하다 보면 비교가 되기도 하잖아요. 누군가의 사역이 훨씬 더 좀 커 보이고 드러나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각자의 사역에 대한 고유성과 그것에 대한 개별성, 개별적인 존귀한 가치들을 서로 인정하는 부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존의 교회들이 참 시도하기 어려운 아니 그동안 무수히 많은 세대들이 시도했지만 잘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 교회가 좀 새로운 모델이 되어서 잘 성공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길 정도로 요즘 잘 하고 있고 그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그렇게 시도해 가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도전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놀랍게도요. 그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 가지 사고의 틀을 옮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나 기대치 대신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놀랍게도
인애와 응답의 시간이 훨씬 줄어들고 있는 것들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과 그리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식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적합하고 주님 앞에 더 합당한 것으로 이미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바라는 대로 응답해 달라고 땡깡을 부리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떨 때 이와 같이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서 간절함으로 간구해야 될 때도 있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들이 주님 안에 합당한가, 그래서 주님의 관점 안에서 주권이 주님 앞에 올려져 있는가를 때로 점검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신뢰 안에 그럼 신뢰한다는 건 어쩌면 그 선택의 주권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거고 기대의 관점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주님께 아까 우리 민정 지사님 얘기한 것처럼 때로 나를 짱박아 두심으로 내가 뭔가 잊혀진 것 같고 주님께 소외된 것 같고 그 제가 에날 로운출이 얘기해 드렸잖아요. 모라비안 폴스에 있었던 일생을 자기가 한 거라곤 그 모라비안 폴스 폭포가 있는 그곳에 2층 집을 짓고 그곳에서 남편과 살면서 일생을 그곳에서 기도하고 매일 예배를 열어서 찾아오는 이들과 함께 예배한 것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도 일생을 짱박혀서 보내시게 되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를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셨고 그렇게 감추어 사용하심으로 세속화되지 않도록 그의 영성을 지켜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방문했을 때 분명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복음이 그리고 주의 그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 우리 삶에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의 응답을 기대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시편의 문체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 여러 가지 그 표현들 가운데에서 번역상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문체들이 자기 주관적 중심의 관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사실은 만족스럽지 않아요. 사실 20편이 오늘 23편이 묵상하면서 또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기서 보면 전부 지금 내 문제 내게 처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욕심이 큰지 모르는데 제가 이 10편, 13편을 조금 말하자면 개작해 봤습니다. 하나님 개작. 그래서 이 10편에 이제 개사를 해본 거죠. 찬양시를. 그래서 언제까지 당신의 얼굴을 제게서 숨기시렵니까? 뭐 이렇게 되면서 나로부터 하나님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진짜 대답은 이미 이 안에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 후반부에 가면 사실 앞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후반부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죠. 뭐라고? 자신의 그 간구와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린 아까 우리 민정 지사님이 그랬네. 들이댄다고. 그 들이댐 가운데에서 결론은 들이댐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사실 오늘 13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저는 당신의 인내하심을 의지하고 이거 보세요. 지금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한탄했잖아요. 그러면서 간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도리어 내가 당신의 인내하심을 의지하고 해요.
인내하심이 뭐예요? 주가 그 오래 참으심을 내가 의지하고 붙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고 일명 그 들이대심으로 인한 것들이 그 주님의 인내하심 가운데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수용되어지는 그것이 은혜인 것을 내가 깨닫고 붙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내 그 들이댐으로 주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언제 주님의 보좌가 움직여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오늘 그 모든 것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나의 이 부족함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참고 나의 그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때까지를 기다려주시며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당신의 은혜를 내가 의지합니다. 그러니 내가 포기할지라도 내가 시험 들어 흔들릴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 서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마음이 당신의 구원으로 즐거워하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가? 주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구원이 주님 앞에서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들을 때가 있죠. 그때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해서 상급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인인 때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값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구원이니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요구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13장 말씀에서 내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한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지만 그러나 그 다윗의 그 믿음 안에 있는 그것은 아니 하나님이 부으셔서 그가 믿어지는 그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부족한 모습으로 그 주님 앞에 내 입장과 관점에서 부르짖고 있을지라도 주는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여져서 주님과 함께하게 될 날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부으시고 덮으셔서 이끌고 인도하시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실 것을 내가 믿어서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 오늘 여러분들의 구원이 안전한가? 라고 묻는다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일에 대한 값을 지불한 적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 구원을 취하게 되었고 얻게 되었으니 오늘 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인애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 사랑으로 풍성히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그것이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남김없이 대가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이미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확정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냐고 그것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되면 그 구원이 확정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 마음이 당신의 구원으로 즐거워하며 지금까지 번뇌하고 고민하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앞에 뭔가 합당한 것을 행해서가 아니라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여호와를 노래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제게 후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후대하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그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행한 적이 없고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대속하셔서 다시 사신받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정결하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깊이 찬양하면서 또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원수들의 어떠한 노력과 시험에도 빼앗기지 않은 바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샬롬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연합하며 나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힘만을 간구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렇게 주님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문제와 그 때를 기다리는 연단들이 무겁게 느껴지고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함께 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도우신 바가 없고 함께 하신 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택하심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대속하신 구원의 은혜 마땅히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정말 감사하고 올려줍니다. 아버지,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자녀들의 그 믿어지는 믿음을 부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시험과 인내와 연단 가운데 연합하여서 두려움 없이 이렇게 은혜로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온전하게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평강을 누리는 놀라운 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모두 그만 바라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그렇게 몰라서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오래 기다렸다. 그 모든 순간에 나를 살아가는 거룩한 소망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그 신령 안에 양을 온전한 믿음과 걸어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의지 하시도록.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주님의 언약 가운데 머물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주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렇게 그 주 안에서 함께 더불어 다스리게 될 거룩한 주의 머리 위에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얘기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희가 동행하시면서 기쁨의 밤 충만한 밤 되시고 내일은 저희가 금요 예배로 금요 성령 예배로 다시 돌아옵니다. 함께 또 내일 특별히 또 그렇게 기름 부으심 넘치도록 함께 좀 중보해 주십시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샬롬.